예, 감사합니다. 두 분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이런 하다 갑자기 저희 둘째하고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둘째가 사실은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도록 보냈어요.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따돌림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집에 오면 울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옆에 들어주고, 아니다, 괜찮다, 잘한다. 그러다가 이제 극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극복하고 지금 나름 이제 뭐 나름 잘 지내는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다른 친구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희 둘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들어주면서 너는 잘한다, 괜찮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나한테 너무 편파적이야. 나한테만 편파적인 것 같아.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편파적이신가? 아니면 나한테만 엄격하신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편파적이실 수 있다. 그런 분이실 거다. 라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희 둘째한테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편파적이실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강의 주제가 감정하고 상처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간사님이시죠? 네,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적 전쟁이 심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여러분 그 상담에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학교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영적인 활동이 시작할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FMS를 오래도록 인도를 했지만, 우리 윤호 정희 성교사님 오래 하셨지만, 제가 이 학교를 부르는 게 골 빼는 학교다. 학생들이 오면 작정을 하고 오잖아요. 내가 이제 가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오는 순간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갖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맘대로 나는 여기서 내가 뭘 풀어내야 돼.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중국 사람들도 못지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데는 막 때려부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계속 하다가 학교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간사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뭔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기도해줘라, 만나줘라, 정 안 되면 내가 갈게. 이러다가 어느 날 맨날 전화 오는 간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고 이름이 뜨잖아요. 누구누구. 전화 그 이름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지?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내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지? 이 간사님이 문제만 생기면 전화를 하니까 학교에. 근데 그 전화번호만 뜨면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마침 그때 이제 백광민 간사님이라고 직장인 사역 대표로 계셨던 간사님이 강의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은 간사님, 제가 이러이래서 이런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직업병이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직업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거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적 전쟁이 있는 거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방증은 뭐냐면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휩쓸립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감정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동양인들이잖아요. 무정한 서양인들처럼 감정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감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감정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정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저는 제 말투를 들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어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경기도에 제가 제일 오래 살았고요. 경기도 용인이라는 지역에. 근데 저는 뼛속부터 이 모든 제 피 안에는 경상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경상도 병력이랑 같이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반에 67명인가 제가 기억하는 데 있었는데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옆에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 이거 지금 소방 점검하느라고 소발 좀 날 거예요.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혹시 지진? 요즘 전 세계가 지진 때문에 난리라네. 네. 옆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한 눈으로 제가 쳐다봤어요. 야, 저러고 사투리를 안 쓴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옆에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는데 옆에 와, 니 진짜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 근데 제가 빵 터진 거예요. 아, 저거를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경상도 병력이 입대할 정도로 저는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인 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사투리 쓰시고요. 저희 가정은 경상도 문화에서 자랐어요. 경상도 사람을 대표하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를 한다 그러죠. 밥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으셨나요? 밥 달라고. 밥도 얼라는 아이는 자자. 3마디 한다고. 저희 집이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그 아버님은 뭐 밖에서 일하다가 뭐 안 들어오실 때도 많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 3식구가 있으면 조용해요. 아무도 입을 띄지 않아요. 가끔 어머니가 뭐 잔소리 하시고 그냥 조용한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렇게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했고 제 아내는 춘천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 간사님들 제 선배입니다. 저희 아내가. 네. 춘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 머니까 전화로 이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렸어요. 밤에 전화를 하는데 화난 거예요. 누가 불을 켜놨나 봤더니 밤을 샌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그때 전화비가 이렇게 했는데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감사하게 그때 그 커플 무료 전화 하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그걸로 바꿔서 통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열렬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 아내 가정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게 제 가정 안에서 제 마음이나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에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는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하는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 아내는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면 화낸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도망가고 그것이 반복이 됐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장하면서. 제가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시나요? 영어를 수십 년을 해도 아직도 영어가 저는 괴로운데 네. 배우지 않은 언어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정 언어를 좀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거 괜찮으시죠? 예, 웃고 하하하. 근데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떠세요? 고민되시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아내, 남편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도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표현한다 치면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은 참다 폭발해버려요. 왜냐면 잘 표현해내지 못하니까 참다 내가 억제가 안 돼서 폭발해버리기도 하고. 어찌됐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컴퓨터처럼 A를 넣었으면 A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A를 넣었는데 A가 나오기도 하지만 B가 나오기도 해요. 가끔 C가 나오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 안에서 내가 똑같이 표현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살면서 계속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살피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기분, 안색, 지금 말해도 되는 시간인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 표현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표현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긍정적인 감정만 표현하죠. 야, 좋다, 기쁘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 눌러놓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아마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나서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지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기질대로 다르고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참 같이 오래 살았지만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예. 부부가 참 다르게 사는 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달라서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저는 직관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제가 생각해도 엉뚱한 소리를 툭툭 던져요. 그 대화 중에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툭 던져요. 그러면 쳐다봐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엉뚱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감정은 사실은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수치화돼서 딱 평가가 되면 쉬워요. 그죠? 딱 요만큼 있어요. 뭐 물이 500ml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500ml가 나한테 많은지 적은지 내가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감정은 안 돼요. 내 지금 이 정도 감정이 괜찮은 건가? 이래도 괜찮은 거야?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야? 이런 불안함이
참 이게 미묘하게 이 감정의 어떤 영역들이 이 내 안에 벌어질 때 평가가 쉽지 않아요. 수치로도 안 되고 내가 나의 어떤 기분이나 기준으로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회가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동양 사회는 굉장히 억누르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요즘 많이 바뀌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동양 사회는 아직도 많이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고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는 채 살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대부분 우리의 원가정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원가정의 부모님, 가정 분위기 거기서 형성이 돼요. 원가정의 배경이 다르면 저처럼 경상도 가정과 뭐 정말 활발하게 얘기하는 가정이 만나면 저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만 얘기하겠죠.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는 게 뭐냐면 나의 원가족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마 반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제가 FMS 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직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에 대해서 직면해라. 그거가 안 되면 성장하지 않는다. 요즘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는 뭔가요? 좀 어려운 고급스러운 말이죠. 메타인지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보기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나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든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밖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내 역량도 안 되는데 어때요? 우리 또 다들 사역자시잖아요.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120%를 막 해요. 그러다 어때요? 번아웃이 와. 주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님은 뭘 원하시냐? 100% 하기를 원하시지 않다고 합니다. 80%만 해도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올 때, 우리가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의 현상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빙산 위에만 보지 말고 빙산 아래를 봐야 한다. 현상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생명나무 하셨나요? 네. 생명나무 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면 안에 뭘 강의하셨는지를 제가 몰라서 생명나무가 긴 강의랑 뭘 하고 하셨는지. 저도 생명나무 강의를 제가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지 않으면, 회복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감정도 회복이 안 되고 상처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그 감정 수면 안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이 존재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뿌리를 회복해야지 사실은 감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화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에게.
예, 보통 이렇게 우리 한숙 간사님처럼 화내지 말자, 참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시죠. 예, 이건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화가 나는 내 안의 감정의 현상에 내가 뭐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누르냐면 화내지 말자. 그 현상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 그러면서 억지 웃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이 현상을 고쳐내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사실은 대부분. 조금만 더 참자. 이건 뭐냐면 이 위에만 자꾸 고쳐내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툭 튀어나온 건 눌러내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또 눌러내고 그렇게 해도 사라져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직장을 때려치죠. 와, 저놈의 상사 내가 이직을 하고 말 거야. 예. 우리 직장인들의 소원은 이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빨리 다른 데, 좋은 데. 그래서 좋은 데를 찾아가요. 갔더니 또 엄한 놈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기법들을 찾아보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내 감정이 분노가 올 때 호흡법 호흡법으로 가라앉히고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는 어떤 감정의 내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강의의 핵심 그겁니다. 진짜 다른 거 없고요. 내가 드는 모든 감정의 근원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에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 감정을 판단하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 그 생각, 그 경험들이 나에게 이런 감정이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디텍스 훈련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빨간 버튼. 우리 안에 빨간 버튼이 하나쯤 있으시죠. 다 괜찮은데 그것만 건드리면 내가 못 참는. 그 빨간 버튼이 없는 분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시고요. 눌러지는 빨간 버튼이 있어요. 나를 자극하는. 그건 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뿌리 깊게 내린 상처. 그 상처 안에 있는 나의 생각. 여러분 요거를 잘 찾아내시면 여러분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은 실제로 수면 위에 10%밖에 나와 있지 않고 90%는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면 위에는 뭐냐? 행동, 말, 감정 표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수면 아래는 나의 욕구가 있어요. 욕망.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는 것. 그 다음에 믿음, 또 기대,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존재하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감정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갖고 여기 상처가 났는데 지금 굉장히 잘 아물고 있어요. 약 좀 바르고 지금 약 안 바르는데도 점점 아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안타깝게도 아물지가 않아요. 그 상처의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물지가 않고 덮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자극이 오면 또 터지고 자극이 오면 또 터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근원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고 그것들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요 학교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지난주 조계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 솔직함, 직면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동맥경화가 작년에 있는 게 발견이 돼갖고 지금 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래요. 그냥 이 상황이
제가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뭐 나이도 이제 50 간 넘었는데 동맥경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직면하기가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없는 것처럼 살았고 일찍 죽을까. 그러다가 우리 애들도 아직 다 안 컸는데 일찍 죽으면 안 되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질병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있고. 근데 내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파내셔야 돼요. 직면하고. 도전해야지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공간이죠.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누시고 내 안에 끌어내놓고 그렇게 할 때 감정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언어로 서술해내잖아요. 그럼 풀려가기 시작해요. 감정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감정을 인지하고 이 감정이 뭔지 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이 풀어져 나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저놈을 그냥 삼족을 멸해주시고 막 화가 나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놓고 막 쏟아내놓고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인지 명찰을 붙여보시고 이 감정은 무엇인지 서술해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열려 계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기대하세요. 저도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이었거든요. 제 아내랑 싸우면 제가 일주일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신혼 때. 저희 큰아이가 한 2살, 1살 뭐 이럴 때 정말 일주일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아내가. 근데 제가 FMS를 2008년도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 받는데 제가 너무 저한테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매주 한 가지씩 하나님이 저에게 이슈를 던지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막 하다가 제가 한번 폭발했어요. 와, 막 화가 나갖고 벽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벽이 막 깨졌어요. 내가 힘이 이렇게 세? 섞어보죠. 150불인가 배상하고 제가 막 견딜 수 없어서 누르다 터졌어요. 근데 진짜 매주 한 가지씩 하나님이 저를 집요하게 흔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북경에서 FMS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막 시키고 훈련을 막 하니까 제가 영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랑 관계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수시로 다투는 거예요. 막 다투는데 제 안에 이제 퇴행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내랑 다투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방 한 군데로 들어갔어요. 안에 놔두고 앉아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한 30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아내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30분 만에 돌아왔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나 좀 바뀌었지? 제 아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조금 바뀌었네. 제가 훈련받고 3년 만에 아내한테 들은 인정입니다. 조금 바뀌었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때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볼까 그러면 아내가 찾아와요. 왜 말 안 해? 또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또 제가 찾아가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 인격과 감정이 형성되는 중요한 청소년 시기 그 시기에 제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제대로 배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제대로 못 배운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역할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정, 영어로 emotion, energy in motion.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주위에? 네, 없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 전두엽이나 이런 데를 다쳐서 감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이렇게 질병 때문에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요즘 오히려 한국은 이 분노가 문제잖아요. 이 분노가 절제가 안 돼요. 뭐 차 타고 가다 서로 막 싸우고. 예. 중국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천상천하 유아독죠.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러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하면 진짜 제가 한 번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막히지? 근데 한참을 막혀서 가다는데 뭐 저쪽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여자분 두 분이 아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 두 분이 막 근데 저쪽에 싸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자분 두 분이 막 싸우는데 남자분 두 분이 막 말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분노가 참 쉽지 않죠. 예. 내일 제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아까 우리 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좋은 목소리는 어때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목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수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그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뒤에 문이 갑자기 탁 열리더니 곰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로 도망가죠? 저분 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분 부부신가요? 저기요? 네. 아, 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가죠. 우리 자매님이 형제님을 앞세워서 딱 뒤에 이런지 거꾸로 됐어 지금. 네. 어차피 같이 할게요. 먼저 가. 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교과서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옛날에 배웠죠. 곰이 오면 어떻게 하라? 죽은 척하라. 근데 실제로 곰이 왔을 때 죽은 척하면 안 된대요. 뛰지는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내쫓는 걸 보기도 한 것 같은데 죽은 척하면 안 된대요. 곰은 다 알고 있다. 나무에 올라가면 나무도 따라 올라오고 뛰면 곰이 훨씬 빨리 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그러면 멈추거나 아니면 남편을 앞세워서 또 네. 그게 감정이에요. 우리가 반응하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감정이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정은 마음의 체온계다. 폴트립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건데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메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화가 나요. 그러면 이 화가 난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가 난 거를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일어났다. 내 상황 안에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도계가 질병이 아니죠. 38도가 됐어요. 이 온도계만 없으면 내가 38도인지 모를 텐데 이러는 분 계세요?
어? 아, 이 온도계만 없었으면 내가 40도인지 모를 텐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이 벌써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40도를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온도계를 빨리 치워버리는 거죠. 이 온도계만 없으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런 거 같으세요? 안 그런 거 같으세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온도계를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펄펄 끓고 있고 계속 신호를 보내. 빨리 병원 가. 근데 아니야, 괜찮아. 온도계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온도계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온도를 내려놓고 다시 보고 냉장고, 그것이 이제 현상만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들 때 감정을 억압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는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정 일기를 쓰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되고 내 감정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갑자기 이런 슬픈 감정이 들까? 나는 왜 갑자기 이런 실망감이 들까? 내 안에는 왜 이런 좌절이 있는 걸까? 내 안에는 왜 이런 분노가 있는 걸까?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정 하나하나마다 왜 그런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해요. 감정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 감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태교할 때 이렇게 아이한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죠. 엄마가 계속 불안하면 아이도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DTS 안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상처 없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근데 힐링 때가 됐는데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어머니가 낙태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 기억, 그 경험, 그 감정이 이 자매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몰아넣게 됐다. 그래서 회복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것처럼 태아도 고스란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 그래서 어머니들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쉬고, 그래서 이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는. 이 아기들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뭘부터 시작하나요? 울기 시작하죠. 아이의 울음, 처음에 저희 큰딸이 태어났을 때 왜 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래서 우나 저래서 우나. 좀 시간이 지니까 그 울음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요맘때 좀 배고플 때가 됐는데, 그러면 울면 아, 배고픈 거구나. 금방 조금 전에 분유 먹었는데 우네, 그럼 아, 뭘 쌌구나. 예. 그 울음이 구별이 돼요. 아이가 감정을, 자기 의사 표현을 그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울음 하나로 모든 걸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채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본능 안에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 사정. 엄마 아빠가 금방 1시간 전에 잠들었다고, 아, 엄마 아빠가 1시간 전에 잠들었으니까 내가 5분만 더 참고 울어야지, 안 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 힘들 바로 울어버려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감정이 나올 때 그 감정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은 정신적인 엔진. 감정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감정이 기쁘면 뭘 해도 행복해요. 어느 날 사역하러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역할 때 너무 행복하죠.
어느 날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속상해. 이게 뭐 해결도 안 되고 왔는데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이따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막 이런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해결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 또 이따 가면 또 싸워야 되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래나? 하고 이 생각, 그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신적인 엔진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신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은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분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나쁜 감정 잠깐 빼놨다가 나중에 해결하지. 그렇게 넣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해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유기적으로 마음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감정이 안 좋으면 그날은 몸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감정이 좋으면 몸이 확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처음 할 때 연애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데이트를 하는데 춘천과 부산에서 데이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역에서 접선을 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마치자마자 바로 부산역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저희 아내는 춘천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오후 시간 내내 데이트를 하고 저희 처제가 아현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처제네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서울역 24시간 사원에서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토요일날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는 집이 일산이라 일산으로 가고 그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첫 몇 달간은 안 힘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근데 체력적인 한계가 오더라고요. 월요일만 되고 월요페인 제가 아주 대표적인 월요페인. 주일날 사역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사무실에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휴게실 소파에 제 사무실 누님들이 저 연애한다고 네. 감정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짜증이 나요. 몸이 너무 힘들면 별일 아닌데도 막 예민하고 짜증이 나죠. 유기적인 거예요. 감정이 뭐 다 지배가 돼서 내 몸만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감정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아요. 예. 어떤 감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 후에 말이 없는 배우자. 우리 형제님이 퇴근 후에 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갔는데 갑자기 들어올 때 말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슨 일이나. 아, 예. 뭔 일 있나? 걱정, 야. 네,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뭐라 그래요? 퇴근해갖고 잘 아침에 나갔다 퇴근해갖고 말도 안 하고 날 무시해? 왜 이런 태도지? 일로 와봐, 일로 좀 와봐. 당장, 빨리 와봐. 이런 태도 괜찮아? 네.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아, 피곤한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 쉬어. 귀찮게 하지 말고. 네. 세 가지만 우리 자매님처럼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 말. 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 해석이죠. 해석. 안에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똑같은 아내일 수 있어요. 예. 세 명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세 가지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들어오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분노가 나겠죠. 요즘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를 종종 무시하던데 결국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요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걱정하나 보다. 이 사역을 어떻게 또 앞으로 잘 해야 될지 너무 영적인 사람 이렇게 그런 걸 또 걱정하고 그래. 그래서 걱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해석을 계속 할까? 똑같이 항상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겠죠. 감정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예, 폴트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만의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이 무엇인지. 감정은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감정의 반응이니까. 그러나 그 화가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나누죠. 다 배우셨나요 혹시? 안 배우셨어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나누잖아요. 뭐가 긍정적인 감정이고 뭐가 부정적인 감정이죠? 자, 부정적인 감정 뭐가 있을까요? 분노, 슬픔, 미움, 예. 억울함, 예. 짜증, 네. 등등. 예. 긍정적인 감정, 기쁨, 고마움, 불쌍히 여기는, 예. 약간 그렇죠. 조금 약간 경계선에 있는 감정이네요. 이건 또 들으니까 예. 감사, 예. 등등.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엄격하게 말하면 긍정적이도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냥 나는 거예요. 분노가 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냐면 분노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잘못된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감정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감정은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감정이 갑자기 나온다? 그건 중립적인 감정이에요. 아까처럼 알람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런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걸 자꾸 이거 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지? 누르시면 안 되고 그 감정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분노, 기쁨 이렇게 딱딱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감정은 분노와 기쁨 어딘가에 중간에 있는 감정이 존재해요. 이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선 긋듯이 그어 놓을 수 없는 거야. 생명나무 치유할 때 혹시 감정의 수레바퀴 주셨어요? 나중에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조교사님한테 감정의 수레바퀴 좀 달라 그러세요. 저도 여기 있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감정의 수레바퀴 해갖고 뭐 감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표현을 해놔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이름을 붙일 때 조금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명쾌해지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중립적이에요. 그 감정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억압이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게 나오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억압을 하면 감정 전체가 다 억압이 돼요. 부정적이어 보이는 감정을 억압하면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긍정적이어 보이는 감정도 표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감정 자체가 억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꾸 억압해 놓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억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좀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억압을 하세요. 잘 배우셔갖고 오랜 시절부터. 예. 그러나 억압하지 말고 대신 안전한 공간을 좀 찾으시는 건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나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감정을 얘기하고 풀어내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 같이 뭐 부부도 괜찮으시고 가능한 한 부부는 같이 안 하시면 좋긴 해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딴 분을 찾아가셔서 좀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할 만한 것들을 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피드백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압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자꾸 통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기뻐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기쁜데 이걸 기뻐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나한테 분명히 기쁜 일인데 반에서 예를 들면 1등 야 너가 그랬더니 와 이러면 어때요? 못한 애들 기분 나쁠까봐 그냥 쑥스럽게 이러면 말이죠.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죠? 우리 이런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쁨조차도 같이 못하는 그런 일들. 다 같이 기뻐할 만한 거 아니면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정 통제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감정은 신호다. 여러분 잊지 말라. 계속 나에게 울려주는 알람이다. 그래서 수면 위의 겉모습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수면 아래. 어떤 경우는 내가 받은 상처가 존재해요. 근데 내 기억에조차 없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처가 생명나무 치유 사역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핵심이 내가 상처가 막 나오고 아픔이 나오는데 그거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보여주기를 기도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감정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근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위를 고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위가 안 고쳐지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텐데 이 레니 크랩 박사님이 이 수면 아래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안전감.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감.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 안에 존재한대요. 안정감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내가 보호받고 있는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감은 뭐냐면 나는 내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래서 안정감은 나는 안정감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누군가 날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감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나를 존재로 여겨야 돼요. 근데 누가 나를 무시해요? 그럼 이 존재감이 깨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받고 자라요. 그죠? 에휴, 저것도 못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이 중요감 자체가 무너진 경우들이 많죠. 안정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안에서 이런 것들, 뭐 부모님에게,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타인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교회 사역하는 곳에서 어찌됐든 이런 중요감들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감정의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이 욕구는 그럼 잘못된 욕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욕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모든 게 다 있고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있는 환경. 옷을 안 입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여러분, 저는 제가 태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땅구멍이 열렸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춘천에 제가 휴게소 잠깐 들렸거든요. 화장실 간다고 문을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계속 켜고 왔어요. 더우니까. 딱 열었는데 밖에가 더 추운 거예요. 에어컨을 계속 켜고 왔는데 문 열었더니 밖에가 더 추운 거예요. 에어컨을 끄고 왔어도 될 뻔한.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저희 딸하고 막 휴게소 들어가고 물도 한 잔 먹고 뭐 그러고 왔는데, 네. 이 작은, 요거 이게 벗으면 또 춥고 입으면 덥고, 그 온도 차가 점점 젊을 때는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온도 차를 견디는 능력이 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때는 살짝만 덮으면 덥고 벗으면 춥잖아요. 근데 어디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온도. 무슨 인공지능도 아닌데 그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기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완벽한 환경, 그 조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 이렇게 고백한 완벽한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무너진 게 죄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욕구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 마땅히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해야 되는 게 마땅히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채워주기에 애를 써야 되고, 이미 우리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채워가서 건강해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가 자랄 때 이 부모에게서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감정 표현을 부모에게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지금 밖에 나가 있어서 다행인데 밖에서 그때 들려요? 왜 보고 있어요? 제 큰아이가 제가 기억이 막 큰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막 같이 놀았어요. 큰아이 같아요. 큰아이. 막 같이 막 놀다가 어떡하다 제가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저기 저러더니 아빠 미워! 그러더니 막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한테 막 노는 거예요. 아, 잘 됐다. 바쁜데 난 좀 일 좀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엄마 미워!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 장면을. 얘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받아주죠. 그래서 저랑 또 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하게 표현하는 공간인 거예요. 아빠가 살짝 기분 나빠서 그런 기분 나쁨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달려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엄마한테 얘기하고
안전하게 달려올 아빠라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는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처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바빠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놀아달라고 막 찡얼대는 거예요. 알았어. 뭐 얘기하는데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안 듣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아빠! 깜짝 쳐다봤죠. 그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알았어. 네. 그래서 제 아이의 말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미 너무 커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그 자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감정을 배우는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감정을 안전하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풀어내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찾아가셔서 하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이란 YM이란 단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는 잘못해요. 인간들은 어디 가도 잘못해요.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YM도 그 서양 그 사역자들이 동양 사역자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 베이스에서 사역하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차별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고, 예. 심지어는 달린도 영어 잘하는 사역자만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네. 달리 커닝햄도 영어를 잘해야지 그 리더를 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처리하고 회복하는 것들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은 제가 화가 나건데 100%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런 가정에서 잘 못 자라게 돼요. 엮이는 가정의 원칙이 있는데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를 느껴서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느끼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PPT가 필요하면 나중에 드릴게요. 미리 드릴까요? 이따 끝나고 드릴까요? 주셨어요? PPT는 안 드려요. 네. 아니에요. PPT도 강의 드릴게요. 노트에 내용은 다 있어요. 네, 내용은 다 있어요. 모르는 거 같아요. 왜냐면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만든 PPT AI가 만들어줬어요. 네, AI한테 강의 노트를 넣고 PPT를 만들어 그랬더니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서 이거를 쓰기로 결정하고 네. 그래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난 느끼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뭔가를 얘기했더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의견을 내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솔직히 뭔가를 난 정말 화내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랬더니 화 안 내. 그러더니 그럴 수가 있어. 솔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자연스럽게 배우셨죠? 엮이는 가정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3개 다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 자기 보호 전략을 세워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누르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보면 상자를 만들어서 상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밖에서 오는 상처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죠. 좀 소리는 시끄럽고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처 안 받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서 자기가 거기 갇혀버리게 돼요. 그럼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제가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치앙마이에 있는데 예전에 2008년도 아우레치 때인가 코끼리 트레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끼리를 타고 막 산 걷고 물 넣고. 지금은 이제 코끼리 트레킹이 없어졌습니다. 동물학대라 그래서 더 이상 코끼리 트레킹을 하지 않아요. 근데 코끼리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그 애기 코끼리일 때 코끼리를 사슬에 이렇게 발을 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땅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가고 싶잖아요. 가서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꺼운 쇠사슬 때문에 발목이 아프겠죠. 계속 가려고 노력하지만 발목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커요. 크고 나서는 나중에는 뭐냐면 그냥 끈으로 묶어놔요. 끈으로 묶어놨는데 탁 걸리는 거예요. 아, 쇠사슬이겠지?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 끈은 사실은 이 코끼리는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코끼리가 됐지만 그 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이런 역할들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호하고 내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컸지만 어른이 돼서 분명히 이겨낼 힘이 있지만 내 생각이나 내 자아는 아이처럼 그 끈에 묶여 있고 그 상자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 전략이 뭔지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숙제처럼 열심히 하셔야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편파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고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지금 쉬어도 되나요? 예, 11시부터. 네. 그럼 쉬었다가 다음 주제가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쉬었습니다.